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멸시했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그걸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잠언서에 나타난 지혜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성경에도 다 마찬가지,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체적인 하나님의 총감독자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총감독자고 예수님은 최소 연출자시다. 예수님이 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출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본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감동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썼고 바울을 통해 바울 서신 13권을 썼죠. 그래서 그 대본은 성경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배우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재현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익히고 배우더라도 내가 인격적인 그분이 나오고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은 우리가 잘못 알면 샤머니즘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에게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다. 오히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분이면 내가 하나님이고 그분은 심부름꾼이랑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잠언서를 읽을 때 첫 단추가 있는데 첫 단추에 잠언서는 보면 짝꿍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같이 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하나 되냐냐? 그냥 잠언서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면 이걸 잘 나타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인데 세상 지혜나 세상의 생각의 현상은 바로 이거는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꾀다. 사람의 지혜는 꾀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잠언서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혜란 말로 나타나죠. 잠언서 1장 20은 잠언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말하고 별명이기도 하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현상인 것처럼 잠언서의 지혜는 예수를 말한다. 요거는 예수의 본체를 얘기하는. 같이 볼까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을 가리킨 거다. 예수님을 가리킨 거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같이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안이라는 얘기 뭘까요? 예수 안에는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을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한 미련한 것으로 미친 자들에게 구원을 기쁘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워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산 모든 것도 하나님 보고 계셨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이걸 전제해야 된다. 불꽃 같은 눈초리 살폈다는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본 거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 걸 만나러 온다? 하나님 걸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받으러.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그건 하나님에 관한 거지. 하나님에 관한 거지. 하나님은 아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재현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가 나와야만이 그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을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이 능력과 이 지혜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나와야 된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회복, 다스리고 정복의 땅에 충만한 것을 제어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누구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했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아니 갈릴리 저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우리 걸 본 거 삶을 재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보고서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충만하게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재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렇게 또 이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다고 다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보면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와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설교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요즘 강의를 해요. 그걸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가자.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말할 때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말을 하셨다고 말하고 또한 잠언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25절서부터 27절까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해.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그래서 다 들었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알았고 또 베드로가 게바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는데도 엠마오로는 내려가는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면서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는데 이 성경은 그래서 모든 모세의 글을 이 글 중에 이 말을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건데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의 글이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자기란 얘기는 예수님의 글에서 모세오경의 모든 선지의 글은 다 누구를 얘기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세상 지혜는 자기 지혜, 즉 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지혜는 세상의 건 다 꾀다. 자기 생각은. 그리고 자기 지식은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꾀는 끝은 패망이다. 인간의 지식의 수단은 결국은 지식은 수단의 방법뿐이 없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늘의 지혜다. 잠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건 하늘의 지혜다. 성경이 자신의 지혜를 쓰는 자는 패망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잠언의 인간의 업그레이드 할 게 아니라 인간이 잠언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덧입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걸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거기다 얹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다.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는 즉 꾀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내 지혜가 안 나오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제 설교가 다른 거는 결국 뭐예요? 자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누가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가는 거다. 여러분이 가면 예수님이 가는, 결론이 그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게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참 그래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내 중심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 오늘 요번에도 우리 추석 때 우리 손녀들 다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막내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3살짜리가. 그래서 그저께는 음식 말할 땐 할아버지 한번 안아볼까 그랬더니 그러더니 안겨. 어제는 안아볼까 그랬더니 싫대 도망다녀.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고 안아야 돼. 그만큼 자기 주관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스스로 날 때부터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은. 결국은 자기 중심 갖고는 이건 세상의 꾀요. 결국은 자기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체인지해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게 뭘까? 영접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다.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의 지혜는 존재로 나타난다. 우리 존재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 관계로도 나타난다. 예수님의 지혜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게 존재와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로 나타나는데 목회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이를 사람의 꾀로 하다가 레위기에서 나온 다른 불로 사용하다 패망하죠. 주의 일은 내 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도 늘 여기 내려와서 10시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늘 그걸 기도해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 꾀로 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배설물처럼 다 버리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때문에 다 버려요. 근데 그걸 가리켜 버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려니까 버리죠. 자기 중심을 다 버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버린 거를 하나님이 쓰실까 안 쓰실까?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그거 썼어요 안 썼어요? 쓰시잖아요. 왜? 유대 땅에서 순결한다고 로마 법정에 가서 순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할 때는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 중심이 어떤 거야? 니까이 먼저 하니까 하나님께 먼저 하면 이건 나중에 보충으로 쓰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울이 그 배운 철학이나 배운 학문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바울 서신 13권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바울 서신 13권이요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바울 서신 13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깊어요. 그거는요 아주 깊어. 바울 서신 13권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잡힌 바 되니까, 자기가 잡힌 바 되니까, 우선순위가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잡힌 바 되니까 있었던 지식을 같이 업그레이드 쓰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먼저 이거부터 잡히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많이 풍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쓰시는데 폭넓게 쓰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나의 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꾀로 하면 안 되고 그분이 심어서 그분의 심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목회 현장에서 나의 존재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재로 지혜로 존재로 나타나시도록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끼를 부리면 하나님 앞에선 뛰어봤자 벼룩이죠. 뛰어봤자 벼룩이야. 뭐 벼룩이 뛰어봐야 얼마나 높이 뛰겠어요. 근데 벼룩도 굉장히 높이 뛰더라고요. 높이 뛰어요. 벼룩 아시나 모르겠어. 벼룩 한번 물리면 얼마나 따가워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꾀로 쓰면 필경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 붙어서 존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 붙어서 누구의 존재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존재로 나타난다. 그럼 말과 생각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가장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이런 설교도 했죠. 여러분, 환경이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길 원하고 기도를 하지요. 근데 환경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 그랬죠? 영을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 영을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는 좋은 영, 하나는 나쁜 영. 하나는 좋은 영은 성령, 하나는 나쁜 영은 마귀 영. 하나는 성령은 살리는 영, 마귀 영은 죽이는 영.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생각을 주관한다. 생각과 마음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이 생각과 마음은 말을 주관한다 했어요. 말을 주관하고 말은 행동을 주관하고 행동은 뭘 주관한다? 환경을 만든다 그랬어요. 환경. 그렇죠. 이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존재로 나타나는 건데 내가 축복을 받고 현상을 바뀌려면 먼저 뭐냐? 그리스도를 내 존재로 나타날 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을 붙어서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존재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통해 존재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의 생각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걸 듣고 이걸 훈련을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분별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쳐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생각과 말과 마음을 누구의 지혜로 채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채워야 되는데 지혜로 채운다는 얘기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여러분에게서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 그게 존재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이나 우리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가리키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다. 1년 믿은 사람 50년이 차이가 없는 건 이걸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실질을 받아들이고 실질을 고치면 실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질을 하지 않고 가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나타나냐? 관계로도 나타나더라. 관계로 나타나더라. 자, 나의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관계, 관계는 필히 성공하려면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가 막연하게 예수를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의 복음의 7대 비밀을 얘기하죠. 7대 비밀. 탄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고난도 우리 같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내가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예수님 하나가 되면 고난 받을 때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 나도 십자가 같이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재림할 때 나도 같이 예수님이 같이 재림의 신앙이 나한테 온다 그 말이죠. 천년왕국이 나도 천년왕국 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만 대부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서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만나는 걸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이려면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나타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관계만 받고 내만 받고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제 관계가 안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관계를 했다면 이 관계가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칭송을 했다. 칭송을 했다는 얘기는 존경을 했다는 얘기죠. 아무리 보니까 진짜 뭐가 달라.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칭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변화가 됐다 그 말이죠. 내 전에 있었던 성품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졌다라고의 칭송을 받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칭송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잖아요. 못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관계는 필히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임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과 요셉이 있어요. 이들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적인 지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하고 요셉은 다른 환경, 다른 것을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 두 사람 다 누구의 신을 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 다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하면 전혀 다른 종류에서 누구를 나타난다?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 나타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아니곤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고 가리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와의 관계도 접착점 속에 접착점의 지혜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공통점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수백억이 있어도 가난한 자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보에 보면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기록한 게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 유언의 기도. 여러분 그걸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가리키시길 바랍니다. 그건 록펠러는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실제 우리 속에서 나타나길 원한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은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 사건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지뢰밭과 같아요. 마치 지뢰밭과 같아.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늘 지뢰밭과 같아. 언제 폭탄이 하나씩 숨겨지는 것 같아. 폭탄이 하나씩 숨어지는 것 같아. 조금만 펑 터지면 그렇게 마치 무슨 지뢰가 터질지 모르고는 세상살이를 살아요. 마치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겠어요. 누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 보면 내가 핸드폰 이렇게 웬만한 문자는 다 지워버려. 스팸이 오니까. 이거 잘못 누르면 뭐 돈이 나간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 전주는 제가 컴퓨터 갖고 용산 가서 고치러 갔더랬어요. 그래서 하는데 컴퓨터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전주는 또 제 컴퓨터가 그냥 램섬인가 그걸 먹어갖고 그게 해갖고 그게 왜 알약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또 나는 알약으로 들어왔으니까 알약을 검사를 또 알약을 검사를 해버렸지. 그랬더니 그냥 확 퍼져버렸어. 그게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하나 이게 잘못하면 다 마비가 되는 거야. 요즘 운전하는데도 자동으로 이렇게 가만히 가잖아요. 이거 컴퓨터 그거 마비되면 그냥 사고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마치 지뢰밭 끝에
어떻게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 그처럼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형태, 다른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를 준비된 지뢰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마다 다 있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 예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아멘. 제게는 나라를 위해서 저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교육 정책을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교육을요.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공교육.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미래는 교육, 어린아이의 교육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또 우리는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시면 아이들 많이 낳으시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감전돼야 된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어려서 아버지 왕을 잊지요. 그 자녀가 많았어요. 다윗이 자녀를 축복을 해갖고 자녀는 많은데 솔로몬이 어렸을 때 이제 왕이 오르죠. 아버지가 왕 계승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이 평탄 작업을 다 하셔요. 다윗 성전은 못 짓죠. 다윗 왕궁은 져도 성전은 못 져요. 아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누가 다 준비하면 다윗 왕이 준비를 다 해요. 다윗 왕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제 별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가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태국기를, 국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늘 지혜에 감정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제단을 쌓여, 황소 1000마리를 드리는 제단을 쌓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달라 그러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그리고 지혜롭게 잘 아버지가 한 것처럼 이 나라를 잘 이걸 거느리고 잘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요. 물질과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주셔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전을 되는 거예요. 지혜에 감전해. 이게 잠언서, 이 잠언서는 누가 쓴 거냐? 솔로몬이 써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쓰는데, 지혜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 몇 가지 요령을 더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다른 지혜란 얘기예요. 온천을 닮은 지혜. 즉 몇 가지 요령으로 배우는 지혜가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붙어야 돼요. 모든 성경을 다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모든 걸 성경을 읽을 때 아브람을 읽을 때 아브람 얘기만 한 거를 하지 마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 설교할 때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는 거잖아요. 그 원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는 언제냐? 제가 10년 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쓸 때,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그 원고가 지금 원고가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무섭지요. 이 잠언서가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못 가. 하나님의 요구는 못 가. 그걸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성경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늘 믿고 가요. 저는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지금 와서는 조금 깊이와 넓이는 조금 다를 뿐이지 그때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언서 이렇게 보면 요금 22장을 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하나 딱 걸리면 말씀 하나 하면 뭐 10분이 휙 지나가. 그냥 계속 그거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꽂히는 게 있어요. 그날 저에게 주시는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거 하면은 그냥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해설을 하다 보면. 늘 그분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을 연구할 때나 이런 걸 연구할 때 이거 어떻게 연구했어? 그러면 물어보면 그래요. 교수님 와서 물어보면 몰라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막막해. 근데 조금씩 보이면 그냥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그래. 이 목사님 지금 주석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걸 해. 그냥 장별로 설교들이 다 있는데 뭘 그렇게 하냐. 근데 실제는 그래요. 그거 보고 하는 것과 내가 그거 힘들어서 한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한 거는 그 현장이 있거든. 피 아픈 눈물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내가 그걸 성령이 감동할 때 그때 또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혀지는 거예요. 다 외울 수는 없지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3만 페이지 되는 걸 어떻게 내가 다 봐요. 모르지요. 근데 그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걸 통해서 감자달라고 그러면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거 만난 현장을 다시 기억하며 가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령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더 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한국의 모든 민족은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장독대다 이렇게 놓고서 빌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복 잘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산신령을 믿든 용왕 믿든 무당을 믿든 누구를 믿든 다 믿었잖아요. 부처를 믿든 다 믿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를 한다 뭡니까? 뭐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로 나왔는데 마치 부처 믿는 모자를 바꿔서 그 예수 믿는 모자를 바꿔 쓴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부처님께 여기도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나 복이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실제 와서 역사하기를 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게 작은 예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잘못 오해해서 이건 몇 가지 요령을 배우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의 영을 완전히 붙어서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이 감전됐듯이 우리도 성령의 감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본인의 자식과 싸우는 재판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저장된 지식이나 지혜로 발동됐다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는 없죠. 그때 바로 나타난 것이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나타내.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어머니인데 이 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가만히 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 칼을 가져와. 칼을 가져와. 야, 두 어머니가 다 자기 아들이라니 어떡하냐.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어요. 반을 잘라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어머니는 그래요. 우리 나눠 가집시다. 그러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다 줘요. 저분한테 다 줘. 저 사람한테 다 주라 그래. 그래서 분별을 한 거야. 야, 저 잘라서 가짜는 사람은 저 감옥에 가두고 저 진짜 엄마는 나는 그게 뭐냐? 사랑을 받다는 얘기죠. 자기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혜를 통해서 봤다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솔로몬이 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마치 지뢰밭과 같은데,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보시고 모든 사람 다 보았는데 그거 한 번만 터치하면 좋잖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저 사람 비밀 나한테 한번 터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지혜를 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지혜는 본체인 예수님이죠. 통관세를 볼 때, 통관세를 할 때 내 말을 내 입에 듣지 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걸 가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이건 가이사 거고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분별할까? 어떻게 분별할까? 그러니까 야, 가이사 건 가이사께 드려. 내 건 내 거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체가 하늘에서 있는 지혜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지혜가. 두 번째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죠.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끌고 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많은 사람이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돌을 하나씩 다 들은 거야. 간호사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로 친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 나뭇가지를 글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썼을까?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여자. 그러니까 양심이 이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중심은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중심은 안 된다. 우리 중심은 다 판단하고 늘 다른 비판하고 또 나름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절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려니까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 과정에 그들 마음속에 양심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양심을 회복해 달라고, 진실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땅에 진실한 영을 달라고. 어디 편중되지 않고 언론도 그렇고 다 편중 안 되는 그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시 이 영을 이 땅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늘의 먼저 돌로 치는 건 이것은 하늘의 지혜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한 지혜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본체인 예수님을 나타난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볼까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먹어요. 두 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에덴 동산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교회도 에덴 동산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도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뭐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지금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나오는 열매는 맺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다. 사람의 지혜라는 게 자기 중심에 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부터 내려온 열매를 맺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다. 예수를 중심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중심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교회도 자기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만, 거기는 서로가 반목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거기가 천국일까 지옥일까요? 거기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선악과 사람의 지혜는 꾀다. 사람의 지혜는 아래의 수단일 뿐 내가 그랬지요.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결국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존재는, 지금도 우리가 이 존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게 제 목표라 그랬잖아요. 에덴을 회복하라.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 회복하면 여러분이 즉시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여 가서 실질적으로 하면 실제 나타나요. 바로 존재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존재, 이거는 예수의 죄는 바로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가서 바로 하면 돼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가운데 놓고 이걸 통해서 할 때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고 예수의 열매를 먹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중에 보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기도문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더라. 맞아요. 그건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많이 외도 그거가 실제 나타나요.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라고 말해요. 뜻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재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재현해 줬어요. 그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루어져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